자,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레위 지파,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심판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도륙하는, 참 성경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어요. 그 도륙에 3,000명이 죽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붓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참된 헌신은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했다는 것은 신약에서 새롭게 번역하면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옛 자아, 욕심,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인용하면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자기 부인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이란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 하나님께 헌신된 이 레위인들에게 복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달라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5년 동안 끝내고 땅을 분배할 때, 사실 이들이 가나안 땅 출애굽할 때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그 땅을 받는. 그런데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각 지파의 이 숫자에 맞게 땅이 분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 참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참 복을 받은 이 레위인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뭔 복이냐, 그게 뭔 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걸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은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께 11조를 냅니다. 그 11조가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하면 레위인들, 레위 자손들, 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10분의 1은 하나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는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드린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이고, 그 11조의 실체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 지시고 홀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의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대표적인 존재.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왔다 죽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받은 복은 11조,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늘 양식을 그들은 복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참 복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양식으로 들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도 없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내 뼛속 깊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당장 끓일 것이 없어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사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 된 이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과 연합된, 연결된 이 상태가 바로 영생이요, 천국이요, 구원이란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앉은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이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 계속해서 이 32장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이게 좀 뭐가 복잡해.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 아직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점프 안 시키고 계속해서 이걸 오늘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자, 금송아지 만들고 3,000명이 도륙당하고 하나님도 서운하고 백성들도 지금 서운한 이 총체적 난국을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수습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30절 읽은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 다음날, 쉽게 말해 거대한 쓰나미가 지나간 그 다음날, 모세가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슬프도소이다 이 한 단어로 모세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슬픔은 단순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슬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 40세에 이스라엘 민족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애굽인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내 실체가 이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는 6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과 내가 동족임을 알고,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 백성들을 해방하려고 그의 몸을 던졌어요. 시버리 노예 하나 구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살해하기까지 하며 그걸 구하려고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오신 분들 중에 한국에서 한때 아주 큰 사업들하고 뭐 공장들 돌리고 이렇게 하다가 IMF란 것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빚더미로 아마 이렇게 빚더미 위에 앉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아마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아마 이민 생활하면서 많은 세월 동안 그것을 이기기 위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 여러 가지 뭐 가정의 일, 자녀의 일, 비즈니스의 일,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어요. 모세가 그 40년을 기다리면서 어쨌겠습니까? 40년 동안 모든 것 다 그리고 이제 좀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릴만 하니까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불러서 40년 전에 그 잊어버렸던, 다 내려놨던 그 꿈과 비전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그에게 소명을 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자, 꺼져가는 등불에 불을 당겨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몇 번씩이나 안 된다고 했지만은 결국에 그 소명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향하잖아요. 애굽에 가서 과감히 그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가 출애굽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망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된 이 백성들을 해방시켰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 감격을 안고 드디어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모세가 부름받았던 그 호렙산입니다. 거기서 지금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백성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종된 백성, 노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과 마지막 사인만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이 마지막 사인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이 쓰나미가 지나간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 될 이런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 모세가 오늘 슬프도소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삶 전체가 정말 꿈을 안고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너진 경험을 한 번쯤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런 경험이 있죠. 자기의 비즈니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한 명에게 모든 인생을 걸고 그들을 따랐던 그 사람들의 나이가 보통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참 뭔가 해야 될 예수에게 모든 걸 건 거예요. 따라다닐 때마다 진짜 꿈이 현실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 왕이 되면 그렇게 꿈을 꾸던, 그래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는 이런 기대를 가졌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어갈 때 이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이게 어찌 뭐 남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여러분, 때로는 정말 대망의 희망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정말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의 있는 돈 없는 돈 다 틀어서 비즈니스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 먹을 것 안 먹을 것, 내 먹을 것 절약해 가면서 이 자식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그런데 때로는 보면은 이런 무너짐을 경험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봐요. 이 모세가 지금 슬프도소이다. 자, 인생의 끝자락. 자, 근데 참 성경은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쓰나미가 지나가 버린 이 자리, 우리 인생으로는 끝인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시작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제자들 꿈을 접었을 때, 그때 진짜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령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슬퍼도소이다 여기 왔다면 여러분 조금만 눈을 지금까지 동서남북을 바라보던, 땅을 바라보던 눈이라면 조금만 오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눈을 들어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호와 앞에 서서 오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32절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모세가 아주 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폭탄 선언을 하고 있어요. 32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모세가 이 양반 정신이 있나 없나? 이건 뭔 하나님 앞에 지금 단판을 거는데 뭔 다른 얘기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비슷한 이런 단판을 한 경우가 신약에 보면은 또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절. 로마서 9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이 셋째 하늘까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모세와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뭔 소리일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모세의 그냥 하나님께 협박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바라는 바로다. 하나님, 이 백성들 구원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하지 않으려 그랬던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뭘 담고 있는 줄 압니까? 이 속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의 죄사함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구원의 비밀을 이 속에 다 담고 있어요. 그냥 모세가 그냥 배짱 부린 것 아닙니다. 떼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사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반드시 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 죽어있는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버림받음을 통하여 버림받아 있던 우리가 값 지불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접목되어지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대속이란 것 자체가 값 지불이,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지워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이 값지불 속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냥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보면은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34절을 보면은 34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과 죄를 보응하는 것을 같은 레벨에 두고 있어요. 이름이 지워진다. 여러분, 그런데 참 성경은 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이 지워지는데, 근데 지워진 이름이 다시 기록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자죠?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이긴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란 말은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 이기는 자, 예수의 이름과 연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은, 모세는 이름을 지워달라는 이름이 지워진 이 사람, 새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줄 압니까? 흰 돌.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희다는 말은 죄 씻음, 죄 사함을 받고 완성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된 예수의 이름, 이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는데, 이 새 이름이 기록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은 바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죄된 이름, 금송아지 만들었던, 우상을 따랐던 우리의 이름은 다 지워져 버려야 돼요. 다 지워져.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다른 언어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어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된 옛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워버리는 거이다. 지워버려. 하나님은 지워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요즘에 보면 성도들은 이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옛날 꽃날에 나는 옛날에 실패한 자이죠, 죄인이요, 그러면서 그것을 캐내가지고 머릿속에 묻고 댕기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어요? 여러분의 어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도 그것을 지워버렸어.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것은 죽은 걸 말합니다. 새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 것을 거듭난 본 어게인이라는 이 진리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의 옛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다 지워지고 없어요. 다 지워지고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새롭게 지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몇 군데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딘가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인격적으로 그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었습니까? 에이브라함.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것 같죠? 아브라함, 다른 이름을 주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야곱, 움켜쥐다 평생을 자기 배를 위해 정말 끌어모으는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옛 야곱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져 버리고 새로운 존재,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몬이란 친구, 고기잡이 어부 시몬,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를 고백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다른 이름을 주죠. 어떤 이름입니까?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게바다. 또 잠깐만, 게밥이 아니고요, 게바 번역하면은 베드로라는 뜻이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 그 부모가 아마 그 이름을 줄 때는 너는 한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큰 자가 되어라.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사울로 쓰지 않고 거듭난 새 이름 바울, 작은 자,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께서 하늘 책에서 여러분의 옛날 죄된 잘못된 모든 이름들 다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은 여러분은 더 이상 옛날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기록에 길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 흰 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지워진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못하고 매일매일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빼곡하게 해가지고, 기록도 아니지, 영상으로 사진으로 찍어놔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영상이 하나님께 돌려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다 벌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성경을 이상하게,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겁나서 천국 가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영상이 다 돌려가지고 다 찾아내면은 몸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하루에도 아마 우리의 마음을 그냥 실질적으로 표현해놨다면 남편은 칼집이 아니라 벌집 됐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목사는 아마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마음으로 한 것까지 다 만약에 영상이 돌려가지고 만들어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옛것은 치워지고 새 이름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앞에 끊어짐의 그 갑지부를 통하여 우리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정결한 어린아이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만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첫 번째 돌판, 죄악된 첫 번째 돌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으로 영원히 보관되는 그림으로도 다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짐으로 우리의 옛것, 옛 이름 지워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33장으로 넘어가면은, 오늘 33장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금송아지로 모든 것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처음 언약을 처음 맺었던 그 언약으로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 이끌 때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다시 시작되는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제가 금요 성경 공부 우리 참 성수대학에서 좀 다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럽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은 그 땅은 풍요의 땅이라고 이렇게 이해들을 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절대 풍요의 땅이 아닙니다. 풍요의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알아듣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곳은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모세가 그 조상 뭡니까? 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장 좋은 땅을 주었어요. 그 나일강 삼각주 크기에 비해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못 쓰는 황무지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 비옥한 땅입니다.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그곳이에요. 그 비옥한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성경을 너무 얄팍하게 봐.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풍요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풍요롭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것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은 막 복권이 막 됩니까? 예수 믿었지만 하루아침에 막 병이 팍팍 났고 공부 맨날 50점 맞던 놈이 막 100점 맞아 없디까? 사업이 안 되던 것이 막 예수 믿었지만은 막 몰려 없디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은 막 풍요주의.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뜻이 무엇일까? 젖이 무엇일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절 한 찾아봅니다. 자, 우리 눈들 뜨고요, 5분 있으면 끝냅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서 졸업식이 있어요. 20분 되면 졸업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5분씩 끝내니까 눈 떠요 이제. 왜냐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들어오는데 다들 눈 감고 이러면 있었겠어요. 눈 떠야지. 지금까지 졸았더라도 괜찮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 아니,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남자도 젖이 나나? 뭐 우유를 줬다는 뜻일까요? 젖병 물렸다는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젖으로 먹였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먹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주고 젖만 먹을 자들이다, 고기 먹을 자가 아니다 하면서 젖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초보적인 말씀을 젖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아요. 제가 어제 돌잔치에 잠시 다녔는데 돌잔치에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제 젖될 때쯤 되니까 젖을 떼고 아주 대연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 젖된 것이 뭔 큰 그거길로 뭐 막 대연을 베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젖됐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젖을 뗐다는 말은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만나는, 이제는 이 단계에 들어갔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맨날 젖으로 먹이다가 이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가 그 사이에 끼지 않아도, 목사가 빠져나와도 그 사이에 1대1로 만나서 이제 신앙자를 할 때, 그것보다 목사로서는 그게 보면은 내 미션 컴플리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사명 다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젖을 떼고 큰 대연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젖은 하나님의 말씀. 그럼 꿀은 뭘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10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꿀맛이 납니까? 아니면은 썬 쑥맛이 납니까? 웃는 거 보니까 목사님 꿀은 그냥 설탕 맛도 안 나네. 맨날 목사님 말 듣고 나면 내가 이 집에 가서 3일 동안 소갈이 해야 됩니다. 소갈이 열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느껴질 때는 언제 느껴지는 줄 압니까? 처음에는 쓰고 맛이 없고 그래. 그러나 꼭꼭 씹다 보면은 쓴맛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꿀. 성경에 꿀 얘기가 참 재밌게 많이 나옵니다. 삼손이 어느 날, 삼손 하면은 힘 아닙니까? 삼손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보니까 죽은 사자가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이제 다 썩어 가는데 희한하게 겉으로 보기에 사자 시체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속에 벌들이 와서 벌집을 짓고 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찍어 먹어보니까 왜 그렇게 한지, 한 조각만 먹어도 눈이 밝아질 정도로 꿀이 그렇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보기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사자 시체처럼 나를 잡아먹는 것 같아. 이 하나님 말씀 맨날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맨날 나를 잡아먹게 하고, 설교 듣고 나면은 속에서 막 열불이 막 나더라고 하네. 막 이런 이 사자 시체처럼 어떻게 나를 죽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보니까 꿀이 들어있는 거예요. 꿀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꼭 씹었을 때 그 속에 성숙한 이 말씀. 만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만나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할 때 그 만나의 맛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맛이 어땠습니까? 꿀 섞은 과자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꿀맛이 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는 생명의 젖줄이 되는 이 부분을 젖과 꿀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이 시대도 예수 믿으면 단순히 풍요만 생각하지 말아요. 겉으로 보기는 안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사자처럼 시체 같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요. 가보면 척박하고, 제가 가보니까 제주도보다 돌이 더 많읍니다. 이스라엘 전부 돌밭이에요. 돌밭 바싹 말라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땅 그냥 주라 그래도 가지라 그래도 안 가질 정도로 그런 땅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게 겉으로 보면 그래요. 겉으로 보면 이게 척박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러면 안 믿을 거예요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어쩐 줄 압니까? 이곳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늘의 그 풍요를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이 뒤에 보니까 애들이 와 있어 안 되겠어요. 1분 안에 끝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장신구를 다 버려라. 이 장신구,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장신구,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어디에서 장신구가 있겠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 홀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탈취물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이 탈취물들 장신구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지으라고 줬는데 그것 가지고 다 우상 만들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는 모세의 중보로 거듭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장신구를 다 버리라고 해요. 장신구. 사랑하는 우리 식구는, 혹시 우리는 장신구가 없어요? 자기 의의 장신구, 자기 자랑의 장신구, 내 잘남의 이런 것들 자꾸 하면 할수록, 갖다 엎으면 엎을수록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때 이 장신구를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나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무화과나무 치마이라든지 자꾸 이런 것들, 엉터리 가짜들,
이것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좌를 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노릇하며 이제는 네가 짊어지고 가던 그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이제 참된 안식, 쉼을 누리는. 여러분, 성경의 안식, 쉼은 뭐를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종살이 하는 데서 참된 통치자가 된다는. 원래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통치자였어요. 밑에서 굴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값주고 얻었다는 사실, 장신구를 이제는 내려놓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를 포장하려는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이제 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에서 좀 왕노릇하며 사는, 좀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